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교인 바라봐야 힘이 나지. 교인 안 바라보고 못 보면 참 목사의 마음에 허전함이 많아. 나는 여러분 눈이 빠지게 기다려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반갑지 않은 것 같지? 참 진짜 그래요. 목사는 특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이 동네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마을이 비었잖아요. 다 유통단지고 몇 집이에요. 몇 가구. 싹 하고 나면 얼마나 그때는 허전한지 몰라. 그러니까 또 주님 바라봐야지. 주일날 일랑은 이 동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북적대는 거리가 되도록 전도합시다. 이 동네가 그냥 북적대는, 평일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평일에는 일하는 사람들 오고 돈 버는 데고, 이제 주일날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하는 이 행복. 인간은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인간만큼 기억력이 좋은 동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억하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어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어떻게 어린 시절 기억납니까? 어린 시절 그 수많은 세월, 10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저도 60년 이상 오랜 세월, 여기에 기억이 어떤 것들 너무 생생하게 나. 참 이 하나님이 요 조그만 내 속에 요렇게 기억력이라는 것을 신비한 이 뇌를 만들어서 다 기억된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면, 기억력이 상실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 기억력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사실은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발전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옛날부터 발전해 놓은 그 기억을 우리에게 물려줄 때 그것 가지고 또 미래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고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기억을 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린다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돈하고 굉장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당장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다 잊어버렸다. 부모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 알아봅니까? 남편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가끔 요즘 이 시대에 병 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무서운 병이 있는데, 무슨 병? 치매 걸리면요 자기 아들 보고 어디서 오셨나요? 자기 남편 보고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기억한다라는 거, 기억이 사라진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관계가 다 깨지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깨집니다. 무질서하고 뭐 굉장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육신적 치매병, 기억력 잊어버리는 거, 뭐 완전할 수는 없어요. 많은 거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육신적 치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서로 외치고 갑시다. 치매 안 걸리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서로 한번 얘기하세요. 치매 안 걸리기를. 젊은 사람들 지금 나하고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몰라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치매 중에 더 무서운 치매가 있는데, 영적 치매에 걸리면 영적인 거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일들이 생기느냐? 내가 누군지 모른대요.
실질적으로도 기억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치매 걸리면은요,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사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치매자들도 너무 많고 실질적인 육신적 치매자들도 많아져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다시 한번,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라. 옛날의 일을 기억하라. 왜? 사실 오늘 누구나 오늘 내가 존재함은 어제의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난날 어제의 과거에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길렀고 도와줬고 모든 거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의 경우에 그 부모님을 잊어버렸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기억력을,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때부터 그 인간은 인간답게 못 살아요. 배은 망덕한 자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부모님의 은혜만을 해주신 것만이라도 많이 기억하는 사람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효자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준 은혜, 그것이 기억나는 것만큼 효도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다 잊어버린 사람들 오히려 부모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유산 물려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큰 거를 안 해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낳아준 것만도 부모님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 있다? 그걸 기억해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왜 기억해야 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오늘 너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할 때에 기억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가? 사실이요,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또 반복해서 잘못되어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유태인들로부터 600만 명이라고 하는 600만 명이 독일로부터 그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추모하는 추모 기념관이 있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보게 되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야드바심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뭐 기억 안 나겠지만 나중에 야드바심. 그 뜻이 뭔가 했더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것들 거기 다 그렇게 해놓고 후손들이 오늘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가서 그거를 보는데 뭐냐? 기억하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우리 민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하라는 의미의 기념관을 거기에 세워놨는데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천안에 가면은요,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30년 동안 하다가 해방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써있죠? 거기는 독립기념관.
거기는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뭐 하려나? 그럼 물어봅시다. 기념이라는 말하고 기억이라는 말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생각했어요. 기념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있다가 해방된 자체, 해방되어서도 좋은 그거를 기념하는 걸로 이미지가 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뭐냐? 너희는 기념만 하지 말고 기억을 하라. 사실 이걸 6월 달에 우리나라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왜 일본한테 우리나라 빼앗기는 일이 생겼는가? 36년 동안 나라 뺏기고 살다 보니 얼마나 민족이 힘들었는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서 독립됐는가? 우리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터뜨렸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면에 일해 주신 그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기억을 하라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이 너는 기억하라고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느냐? 어떤 사실만을 기억해요. 어떤 받은 것만을 기억해요. 어떤 축복 받은 것들만을 기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 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게 되면 기억하라는 말이 곳곳마다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어떤 지금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해요.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먹는 문제, 물이 없어서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거 고생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뒀어요.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모세가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라. 그런데 기억을 하되 뭐를 기억하느냐? 그 많은 것들 기억하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경록해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게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우상 섬기고 잘못하다가 그들이 뭐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일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런 안 좋은 역사도 기억해야 될까요? 잊어버려야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은 살아오다 보면 기억은 두 종류예요.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는 정말 긍정적인 좋은 기억들, 그거 많이 기억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자가 되고 싶거들랑은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기억하라고 들읍니다.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기억들이 어떡하냐? 행복자와 불행자를 구분해 보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안 좋았던 불행한 것을 많이 기억해. 그래서 오늘 또 불행하고 계속해서 불행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감사로 기억을 해버려요. 자,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내려줬지요? 만나를 먹겠어요. 자, 그러면 그 기억은 좋은 기억이요? 나쁜 기억이요? 어떻게? 배고픈 것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안 좋은 것도 하나님하고 신앙적으로 제약에서 연결을 해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굶주렸던 것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나중에 좋은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뭐였는가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서 감사의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병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밥 한 번 먹는 것이 힘든, 밥 반 공기 먹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밥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야, 그때 밥 반 공기도 먹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한 공기를 껐더니 먹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 행복해져요. 그때도 잘 먹었고 지금도 밥 잘 먹는 분들은 밥 잘 먹을 때문에 감사함이 별로 없어.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일도 하나님에서 해석해 보게 되면 그 일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이 된 거예요. 아파서 질병 때문에 있었던 건 안 좋은 추억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어. 그래 보면 이것도 보니까 신앙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했을진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혹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습니까? 신앙으로 해석을 잘하여서 감사의 기억을 넣어 행복자로 계속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기억을 하라. 어떤 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이거는 불행한 기억이에요. 종살이로 했던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냈고 내 하나님이 너희를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너를 거기서 강한 편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요. 오늘까지 살게 했으니 이거를 기억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앞으로 가도 행복자라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는 기억하라. 그런데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이유는 그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마움을 생각해서 보답을 하고 여기까지 끝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성경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라는 일은, 자, 신명기 7장 몇 절을 한번 보느냐면요, 19절 여기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과거를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제가 가로 열고 거기다 넣었어요. 이는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이거는 언제 일입니까? 앞으로? 미래 일이에요. 너희들이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이렇게 도움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앞으로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에 그 현실만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절망이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날 홍해바다를 갈려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국은 너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뜬하게 살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기억하라. 근데 기억을 하되 하나님이 해주신 일만을 기억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그런 과거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에서 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 다 같이 신명기 8장 17절로 가까이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찾고 있다가 한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해나갈 것인데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를 미리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를 잊어버렸냐면 14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가 좀 살만하게 됐냐? 건강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정복에서 안정되게 됐냐?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 은혜로 되어졌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자기들이 능력으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뭐해서. 오늘 젊은이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거 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모와 형제와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은혜를 주신, 만나를 주신, 홍해바다를 갈르게 하신, 지난날 네가 아파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았다면 고침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고쳐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근데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감사한 마음도 없고 행복감도 적어지고. 그러나 이런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지난날 내가 종이었는데,
지난날 내가 구원받지 못하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그 질병에서, 그 가난에서,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다.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여 좋은 건 좋은 것대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계속 미래도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6월달 6.25가 내일이네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또한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초청잔치예요. 추수감사절 초청잔치에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지금부터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기억을 가져야 계속 행복하게 살 것인가? 버려버려야 될 기억은 뭐고 가져야 될 기억은 뭔가? 그런 가운데 그것이 기억나서 그게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들의 열매는 뭘까?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네요. 한참을 걸은 후 그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감정에 복받쳐 뺨을 쳐버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매우 아팠지만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그러네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대개 오아시스 물이 있는가 하면 그 수렁이 있거든요. 뺨을 때렸던 맞았던 그 친구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점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때렸던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몸살이지 않냐고 와가지고 그 뺨 맞아서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해냅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그 뺨 맞은 친구가 이번에는 글을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돌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대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뺨 맞았을 때는 아까는 모래에다가 썼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왜 돌에다 쓰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는 모래에 아프게 할 때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람이 불면 모래가 와서 모래 없으니까 지워버리게. 오늘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지난 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누군가 섭섭함과 준 기억들 있지요.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우리 교인권 가까운 사람끼리 살다 보면 생겨요. 모래 위에 썼느냐?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워지기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자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데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보혈의 피를 바르면 그런 기억이 지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억은 지워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 실패만을 기억하면 도전 못합니다. 실패 속의 교훈은 기억하십시오. 안 좋은 일들, 그것 속에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내가 그때 뭐를 잘못해서 내가 왜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도, 남이 나에게 잘못해 준 것도 그건 지워버려야 돼. 그런데 이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돌에다 쓴 것은 왜 그랬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내게 선을 행하면 행한 일은 절대로 바람이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 새겼다. 여러분, 은혜랑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은혜랑은 돌에다가 기억합시다.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돌에다가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두고 미워하고 원한가. 하나님은 그런 건 잊어버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한다. 그런 건 잊어버려야 돼. 그러나 반대로 신장 홍해바다를 걸려서 구원해 준 일, 우리로 말한다면 죄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그 아팠을 때, 그 외로웠을 때, 그 힘들었을 때, 그 괴로웠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걸 나는 돌에다가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며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행복자로 살아가고 더 은혜 보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예수님이요,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잔도 주시면서 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기억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그분이 구원해 주셨지. 예수. 한경진 목사님이 백수를 살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남한산성 속에 있는 그 영락신학교 조그마한 그곳에서 이제 노후를 지내다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고 잊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옛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배들, 제자들 뭐 누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나 별로 기억이 안 나. 다 많이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예수님만이 기억나고 다른 것들은 기억 안 난다. 참 이게 세월 많이 갈 때 예수님이랑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 기억 안 나. 예수에는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예수님 생각만 했으면 예수님이 기억날까. 그리고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 있지요. 이래야 될까 저럴 때 화날 때도 있지요. 너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징들이, 순간들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막 뭐라고 하고 막 돌을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막 하던 자를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시던 예수님이 기억난다면, 저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그 예수가 기억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했던 거 기억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유명한 천지창조 하이든이라는 사람, 그분이 천지창조 대곡을 그분이 작곡했고,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그 곡을 연주합니다. 굉장히 연주하고서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 가보면 아시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이든 하이든 하이든, 그분이 너무 유명한 곡을 썼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때 하이든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로 고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 곡을 쓴 건 내가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창세기가 보여졌고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었으니 나에게 하이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분 바라봅시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기억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뭘로 좀 보답하지? 나가 아팠을 때 나 건져주셨, 그 가난에서 나를 건져주셨, 그 죄악에서 지옥에서 나를 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요 마음, 요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은혜 기억 못하는 사람은 보답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누구와의 관계, 지난날 어떤 은인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저도 지난날 서운한 게 많습니다. 못 걸고 오랜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 나 걸을 수만 있도록 고쳐주신다면 나 일평생 전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파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시절이 기억하기 싫은 고통이었지만 신앙을 해석할 때 그게 오늘 저를 은혜 보답하는 자로 일평생 나는 복음에 살리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보니까 그때 아팠던 게 안 좋은 기억이 아니요, 얼마나 고마운 기억인지. 오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행복자로 계속 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